절도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변호사가 변론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남의 집에 침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단지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왼팔로 별것도 아닌 몇 가지를 꺼냈을 뿐입니다.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저지른 사소한 죄로 인하여 그의 몸 전체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머금고 선고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매우 타당성 있고 논리적이라고 사료되므로 본 재판장은 피고의 왼팔에만 1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팔만 징역을 살게 하든가 그의 몸이 함께 징역을 사는가는 전적으로 피고의 재량에 맡깁니다. 선고가 끝나자 현대판 솔로몬의 재판이라며 감탄과 찬사의 박수소리가 재판장을 울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재판장 안은 찬물을 끼얹는 듯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피고가 변호사와 함께 의수인, 진짜 손이 아니고 만들어 붙인 손인 왼팔에 나사를 풀어서 떼어놓고는 유유히 재판장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이미 선고를 했고 이미 그것은 판결이 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약속 후 땅에 들어가려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앞에다 놓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보내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것이 다른 서신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을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한번 우리가 정복할 땅을 구경하러 가자, 정탐하자 라고 백성들이 요구하여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400년 이상 약속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앞에 두고 보니까 정탐하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싶어서 가려고 했어.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루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로 들어가야 좋은지 그 실과까지 좀 다 지형을 보고 와라.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그 땅은 아주 좋은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허락을 해 주셨어요. 모세도 야 그렇게 한 게 좋다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마음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땅은 좋고 열매는 좋고 실과는 좋고 땅은 아주 좋은데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장대가 힘이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할 수 없다고 뭐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기 전에
너희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들어가시기 전에 선 작업을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가서 어디다 장막을 칠 것이 좋은 것이 어디로 공격할 것이 좋으신지 그건 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본 걸로 하나님은 구름과 불길으로 인도하니까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나 이 일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애굽을 건너와서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막상 그렇게 40년 동안 기대하던 그 소망의 땅이 바로 앞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400년 이상의 약속하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땅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걸 딱 갔다 와서 보고 나서는 마음이 확 바뀌어지고 마음이 낙담이 돼버렸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 이제 정탐한 땅을 악행합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백성은 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했더라도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적과 꿀이 흐르고 아무리 뭐 실과는 좋더라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마음 심보를 봅니다.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것만 보면은 힘이 났다가 그런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가진 건 없고 비빌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낙담하게 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푹 꺼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부인할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과거에 행했어도 그때뿐이고 지나가 버리면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전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걸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12명의 사람 중에도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저히 안 가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배쳐가는 반대하는 사람하고 갈 수 있다는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처지와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을 생각한 거고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생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지금 여분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것을 볼 것이요 그 땅을 그뿐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주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민수기서 14장 28절에 그러나 저들에게는 그들이 나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애굽으로 다시 과거로 계속 회귀하려고 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땅에는 새로운 품성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받아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우리 자신을 누구나 바라봅니다. 이럴 때에 나의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살다 보니 이 남자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는데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풍랑이 일고 막 위험해지니까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지만 나 혼자도 아니고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탔는데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진 않겠지. 내가 요나도 아닌데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하고 똑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 걸렸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믿고 나서도 완전히 의인이 되지 않고 완전히 완벽해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쳐다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이렇게 변덕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연약한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요 내 소갈머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요 내 성질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을 그 대속의 죽음을 바라보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 영주권 나오죠. 유빈이 엄마 시민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1억 2천짜리 한 12억이래요. 12억. 할렐루야. 시민권이 있고 영주권이 있다는 것은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어려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딱 들이미니까 얼굴 색깔이 검정이고 또 우리같이 노랭이더라도 뭐요? 그 미국인으로 캐나다인으로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비용이 얼마나 좋아요. 중병에 걸리면 중증에 걸리면 5%밖에 안 내요. 6인실 하면은 2,500원 하루에. 그런데 중국에서 왔다든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여권 주민등록증 하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같이 그 땅을 약속을 했으면 내가 볼 때는 토지 내 힘으로 못 들어가지만은 능력도 없고 나는 메뚜기 같지만은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고 나와 거주하고 있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면 내 안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배짱을 갖길 바랍니다. 내가 믿어질 때 확신이 생길 때 기도를 많이 하던가 아니면 좋은 일 좀 생겨가지고 방방 들 때는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푹 꺼져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믿어질 때나 안 믿을 때나 그냥 이것이 올라올 때나 안 나올 때나 끝까지 믿어버리는 게 할렐루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어떤 걸로 증거로 확신으로 준 그 약속은 성경에 쓰여진 그 약속이 나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현실이 오락가락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저 사람이 도저히 변화될 가망성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도저히 저 인간 저 환경은 바꿀 수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달려있까?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의 지식, 지금 자기의 지식, 선입관, 체험, 기분, 감정, 교리적 테두리, 스타일까지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도 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나도 그리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누가? 모세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또 나옵니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이제는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거의 마지막 방황이 끝나는 시기, 오랜 방황 끝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모세와 다툽니다. 형제들이 죽을 때 그때 죽었으면 괜찮은데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죽게 하느냐, 이렇게 나쁜 것으로 인도해냈느냐, 여기는 파종할 땅도 무화과 포도 석류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럴 때에 돌로 쳐서 누구를,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20장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해막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열을 받아도 너무 열을 받았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10번째까지 그냥 속을 썩이고, 저 인간들은 도저히 안 되네. 저거 하나님도 인정하겠어요. 저것들을 여기서 그냥 못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가 보다. 새로 태어나서 과거를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싹싹 소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성질이 나니까 반석을 두 번 치니까 물이 팔팔팔 많이 솟아 나오므로 해중과 짐승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리 와봐라. 너희 둘이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나를 믿지 아니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초창기에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이 없을 때 물이 없다고 하니까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고 명령한 대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지시대로 역사하는데 성질도 나고 반석을 그냥 세게 2번이나 때려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에게는 과거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났으니까 이번에도 반석을 쳐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는 선입관이 쫙 잘립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냥 때려버렸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내가 너희한테 물을 주랴 하면서 그냥 성질을 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가 가져갔던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릴 때 다시 쥐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질과 습관과 모든 과거의 배경과 지식을 다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쓰십니다. 그 성질도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가 지팡이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면 하나님이 하라 할 때 하고 하지 말라 할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의 지팡이가 되어버렸어요. 능력을 줬어요. 은사를 줬어요.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할 때만 하는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내 것이 돼버리니까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때문에 원래는 능력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나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그것을 넘어가 주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준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이런 방법이었지만은 지금 그 반대 방법으로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갈수록 하나님은 세밀한 것까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비리비리 숫자한테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얼마나 엄격하시고 얼마나 정확하시고 얼마나 준엄하신 하나님임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에 출애굽기 33장 34장에 나오는 대목이 쭉 있어요. 모세가 뭐 했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저기 금식하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아니 자기를 쫓았던 하나님 같은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데모해가지고 아론을 추궁해서 금을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이거 하나님이다 보여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려와 보니까 큰 40일간 금식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보니까 금송아지를 자기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념, 신관념, 신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모세가 잘못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체험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내고 경험으로 나타내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뭐가 보이면 믿는 체험적인 신앙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고 그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서 든든하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가도록 방치한 누가 모세의 책임이 있는가 하면 내려와서 열을 팍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거 싹 쓸어버려야 되냐 내가 다른 민족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지금 당장 뭐 하고 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은혜를 받으니까 저 백성들이 흔들거리고 완전히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 백성은 하나님이 이끌어온 백성 아닙니까? 그 백성을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다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 가서 금식할 때는 그냥 은혜를 받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아무도 대면한 자가 없었는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은혜를 깊이 받은 누가? 모세는 인간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보면서 믿음 없음이 불쌍히 보이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저들을 없애시면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본 백성을 받은 게 아닙니까? 저놈들은 원래 뻣뻣한 놈들이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성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시 이 돌판을 깨서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바로 또 40일 동안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때에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 백성들은 원래 목이 뻣뻣한 백성이고 교만한 백성이고 싸가지가 없는 백성입니다. 그들을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과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쁜 곳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나오고 은혜가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이번에는 12장 6절에 20장 6절에 분명히 저들이 반역할 때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이러든지 말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이 인간들한테 백성들한테 상심하다 보고 실망하다 보니까 그들한테 화를 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모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백성들이 신자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만 생각하지 교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백성은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들이 삐틀삐틀해도 인간을 바라보지 마. 저들의 속을 믿지 말라.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외롭고도 소외되고도 인간인 모세 지도자마저도 실망되고 낙심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정하지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인간을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제 저녁에도 일주간 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짜리 이 말씀.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주석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않는 게 하나님이 팍 깨달아줘야 오늘 아침 나 이거 깨닫고 나서 희열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내가 착각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만 알면 되는데 내가 어떤 때는 현실을 쳐다보고 사람을 쳐다볼 때가 있을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축복을 과시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모든 능력과 권세도 축복도 내 것이 아니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가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제까지 모세에게 능력과 종기를 주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는 누구에게? 저들에게 오해를 줘버리고 잘못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많이 은혜를 받은 자, 많이 능력을 받은 자,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복종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거 여기에 감격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기에 감격해야 되고. 아멘.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야 될 줄로 모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진 게 없어서 비빌 데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모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것도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2천만 불을 가지고 하는 2천만 불이면 얼마요? 200억. 할렐루야. 요새 환율이 높아서 250억. 아멘. 착각도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서와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까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임을 받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속하며 모세가 진으로 돌아 32장 출애굽기 32장 11절은 모세를 수종하는 누구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대면합니다. 말씀 친구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다 끝나고 진으로 돌아오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은 내가 내게 백성을 이끌라면서 저 땅을 인도하러 같이 갈 사람을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신명기 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였듯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34장 4절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이 뭐요? 나는 패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흥해야 되듯이 모세의 시대는 그걸로 끝났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시대는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 끝까지 애굽에서 40년에서 애굽의 모든 문화를 알고 또 광야에서 40년 하면서 애굽과 광야를 잘 속속들이 하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모든 걸 아는 모세로서 자기 사명을 120살까지 다 사용하고서 여기까지 인도하게 만든 것만 해도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로서는 약속의 땅 400년이나 기다렸던 땅, 내가 120년 동안 기다렸던 땅, 그 땅 가고 싶은데도 너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에는 부족하나마 자기 눈에 볼 때는 부족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전권과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도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웠어요. 이제까지 광야는 그냥 지나가고 뜨거운 거 이겨내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잠깐 동안 어느 민족과 싸우고 들어오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세계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몰아내고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새로운 피눈물 나는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기도 자체가 나는 기도할 테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잖아. 죽냐 사냐의 판에서 앞장서서 따르라. 가서 싸우자.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는 모세가 그 시대를 이끌 수가 없고 그 앞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여호수아같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 때문에도 싸워야 되고 자식 때문에도 싸워야 되고 인간관계에 싸워야 되고 질병도 싸워야 되고 자정으로 싸워야 되고 싸우면서 기도하면서도 싸우고 지금 현실도 부인들도 옛날에는 남편만 직장 갔다 오면 편히 살았어요. 그러나 요새는 나이가 젊나 늙거나 부인들도 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도회나 부흥회나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노인들만 있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되고 싸울 때는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아주 안에서도 싸우고 나에서도 싸우고 모든 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새로운 환경과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기존의 부족을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생존의 싸움이고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 같이 아이고 나는 안 돼요, 메뚜기 같아요, 도망가는 겁쟁이들은 아예 싹 쓸어버리고, 누구와 같이 나이가 85세가 들었어도 뭐라고 갈렙은 말합니까? 개적 정신과 명령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정복한 후에는 재물과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때 14장 10절에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나를 생존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나이 85세 이르되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옛날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저들을 쫓아내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 나에게 덤벼드는 세력을 내가 탁 앞장서서 싸워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겁쟁이들 도망가고 이럴 때 85세 노인장, 노익장이 얼마나 청년도 못하는 겁쟁이가 아니고 지금 어려울 때에 내 몸과 피를 들여서 그 용기가 그 단체와 공동체를 살리는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한 사람의 열심과 결심이 그 공동체를, 한 사람의 겁쟁이와 도망가는 자들은 나중에 그 결과를 보게 되고 인정도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 할렐루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래. 그러니까 뭐요? 발바닥으로 밟고 밟은 것만 해라. 거기 있는 거 쫓아내고 차지하고 또 덤벼들면 또 싸우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난관과 적대적인 모든 환경을 싸워서 이겨놔야 되고, 어떤 때는 남이 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빈잔하고 창피를 주는 것도 다 무시하고, 인정을 못 받는 것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잔소리도 무시하고,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은 왜?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과거의 광야에서는 기적 보고, 기적 보면 해, 축복 보면 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되 어떻게 하느냐? 율법과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정신무장을 하라. 이거 달달달 외우면 하나님의 파워가 내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할렐루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그걸로 그대로 밀고 나가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환경을 보지 말고 체험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가면 가고 서라고 서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하면 나 같은 놈 100놈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나?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나이 많아 늙었으나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싸울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지파들을 들여놓고 남은 땅을 아직 있는데 배분합니다. 나눠줍니다. 분배합니다. 너는 저 땅 뺏어, 저 땅 뺏어, 이제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어 하면서 그 땅이 기업이 되게 하라. 싸워서 이겨라.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이 나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 사명이 있다는 거, 사명의 완수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두 전사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떤 큰 짐이 있든지 이것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고 전쟁 중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산 증인이 되어야 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증인되고 역사에 남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주인공 됨을 확신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